홈카밍데이, 저희 교회를 나오시던 분이나 가족들을 한번 초청해서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에 좀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초청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초청에 임하고 같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제랩해 보니까 우리 정기영 집사님, 우리 부군 되시는 유병욱 우리 상사님이 오신 같은데 그러시죠? 예, 환영합니다. 우리 현역으로 계신데 그 뒤에도 또 상사 우리 박상현 장로님 가정이 같이 오셨는데 상사끼리 같이 앉으셨네요. 예. 또 제 뒤에 보니까 참 제가 늘 어머니 같이 생각하는 우리 정정순 권사님, 그 오른쪽에 그 둘째 아들 우리 방현석 장로님이신데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예배 온 것 같고요. 왼쪽에는 우리 아시는 대로 방동호, 우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방은혜 집사님 남동생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그 부인도 같이 왔는가 봐, 그죠? 애기하고 같이 그 유아세도 안 받았는데 앞으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그래 우리 재인이 형제도 오랜만에 또 같이 예배하게 돼서 반갑고, 그죠? 또 우리 주영 자매도 더러 같이 예배드리고요. 우리 뒤에 식사를 같이 했던 얼굴이 기억나는데 우리 아마 변대중 집사님 초청으로 같이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고아원에 자라던 아이가 한 가정에 입양이 돼가지고 아들로 이렇게 입양이 돼서 그 집에 갑니다. 가니까 그 집에 뭐 잘 살지는 않아도 아주 따뜻하고 이 아이를 참 자녀로 여기는 그런 가정인데, 그 식탁에다가 과일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 또 한쪽에는 동전이나 잔돈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자기 방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식탁에서 과자를 먹고 과일도 먹고 돈 필요할 때 잔돈까지 쓰고 일어나고, 가만히 과일을 싹 가지고 자기 책상에 숨겨놓고 과자를 가져가서 자기 또 서랍에 딱 넣어두고 용돈도 그냥 이렇게 챙겨가지고 꽁쳐놓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학교 가고 나서 서랍을 뒤져보면 과일도 서랍에 있고 과자도 그 서랍에 있고 용돈도 써도 안 하면서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 말 맞다나 찡 박아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아이는 고아의 체질 때문에 늘 주변에 있는 거 자기 손에 집어넣고 호주머니 꽁쳐놓고 요거 남들이 먹으면 안 되니까 내가 챙겨놔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지내는 걸 보고 그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아, 여기 있는 과일, 여기 있는 과자, 여기 있는 돈 다 네 거야. 서랍에 안 꽁쳐놔도 돼. 호주머니다가 안 집어넣어도 돼. 몰래 안 숨겨놔도 돼.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네 거야. 그 아이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가다가 서랍에 숨겨 놓으면 과일이 그냥 먹지도 못하고 썩어버리겠죠. 먹지도 안 하고 어디다가 이 과자를 이렇게 넣어두면 벌레 생고 이러겠지요. 안 집어넣어도 식탁에 늘 과일이 있고 과자가 있는 걸 보고 애가 점점 내가 안 숨겨놔도 되겠구나, 내가 꽁쳐놓지 않아도 되겠구나, 왜냐 이 집에 있는 모든 거는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쓸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고아 기질이 있어가지고 꽁쳐놔야 돼요. 없으면 불안해. 내 서랍에 이렇게 뭐가 없으면 늘 불안해. 뭐처럼요? 고아로 사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안 꽁쳐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은 못 살 거야,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나는 인생 끝이야 라고 했지만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잖아요. 늘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여 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고백되면서도 늘 우리 뭔가 꽁쳐놔야 돼요. 뭔가를 숨겨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 고아의식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27편의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아버지는 나를 영접하리이다.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친아버지가 아니라 그 아내의 아버지 사울왕이지요. 사울왕이 자기 아들 같은 이 사위 다윗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 사위를 버렸잖아요. 그 아들을 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뭐 한다고요?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염려가 왜 뭐냐? 고아 기질 때문에 염려 많은 거야. 내가 알아서 다 해야 돼. 내가 꽁쳐놔야 돼. 내가 숨겨놔야 돼.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준비해놔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안 꽁쳐놔도 돼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재빈이 과자 있으면 책상에 꽁쳐놔요? 안 하지요. 과일이 있으면 어디다가 딱 숨겨놔요? 안 하지요. 왜 그럴까요? 식탁에 있는 거 먹으면 되니까. 그죠? 재빈이는 고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게 믿어진다면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대책 세울 거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원하고요. 그 행복이 지속되기를 원해요. 행복하고 그 행복이 지속하기 원하는. 그럼 무엇 때문일까? 부, 명예, 지위가 확보되면 이게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온 생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놀랍게도 이것을 차지한 사람이 나는 행복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이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이런 록펠러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 때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다 그러지요. 미국 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록펠러 씨 이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했다고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요.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만족이 없어요. 왜냐? 바닷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바라는 거,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산이 또 옆에 있어요. 끝없이 목표를 달려가다가 세월을 보내는. 그러면 진정 행복하기 원하고 행복의 지속이 뭘까요? 그건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줘요. 관계가 행복의 배경임을 진정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이 나를 받아들여야 행복해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내 같은 게, 못난 내가, 나는 뭐 누구한테 형보다 동생보다 나는 모자라서. 여러분, 제일로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내가 나를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이래 생겼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내 이런 환경에 있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받아들이는, 나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요, 행복의 조건이에요. 더 나아가서 누구지요? 이래 되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도 받아들입니다. 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깔보고 흉보고 이런 줄 아십니까?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니까 또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나를 받아들이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부족도요, 그냥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못 받아들이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가 누려져야 돼요. 이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불행의 요소 가운데 있을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형의 칼을 피해가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임재해가지고 하나님 주셨던 그 약속의 골자가 뭡니까? 그게 뭐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겠고 너를 돌봐주리라. 그래서 야곱은 뭘 거머쥐고 장자권 가지고 재산 많이 가지고 인정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 앞에요, 모든 무장 해제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내 미래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참된 행복의 축복을 누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풍랑 가운데 복음의 사랑. 이 로마로 가는 이 바울이 제수로 가고 있는데 항해하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인데, 우리 인생이 꼭 이와 똑같아요. 순풍을 만났습니다.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요. 계산한 대로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옵니까? 풍랑이,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가지고 있는 물건도 다 버릴 만큼, 이게 우리 인생과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한번 보십시오. 자,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에 올라갔다가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레데 바울은 이 섬에서 좀 머물렀다가 태풍이 지나가면 이 로마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백부장이 누구 말보다요? 바울의 말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었더라 했지요. 왜? 그래야 돈이 생기고 이권이 생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넓은 지중해 바다로 가는데 여기 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배가 한 200~300명 타는 배가 크지만 그 풍랑 앞에는 낙엽 같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게 이게 바로 며칠 동안 계속 항해하는 요 장면인데, 그러다 결국은 바울이 이 풍랑 만난 가운데 다 죽게 생긴 가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한 섬에 걸리리라고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풍랑을 보지 않고 그 풍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런 풍랑 보십니까? 풍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래서 한 섬에 걸리는데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가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로마의 이 수도, 땅이니까 이렇게 올라가기 쉽겠지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그레데에 쉬지 않고 계속 가다가 큰 풍랑 만나서 며칠 동안 고통을 당하는 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먼저 여러분, 순풍이 부니까 백부장과 거기 있는 선주와 선장은 뭐 했을까요? 휘바람 불었겠지요. 에이, 저 못난 제수 바울의 말보다는 역시 우리 생각에 옳아서, 그러면서 그 순풍에 의해서, 뒷바람에 의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선택이 잘 됐다 생각한 거지요. 바울의 권면보다 선주와 선장의 말이 백부장 듣고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겠지요. 근데 웬일입니까? 얼마 후에 유라굴로라는 저 북동풍이,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바울 일행이 서쪽을 향해 가잖아요. 동양에서 서양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북동풍이 부는데 그 북동풍이 뭐예요? 여러분, 남풍이 따뜻합니까? 북풍이 따뜻합니까? 대체로. 그치요? 우리 노아가 잘 아네, 그죠? 북풍은 추운 바람이고 남풍은 따뜻한 바람이잖아요. 북동풍이 부니까 이 말하자면 돌풍이에요. 바다의 바람에 몰아치니까 감당을 못하지요. 큰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14절부터 20절까지 보니까 살 소망이 끊어지고 이제는 막 짐이고 생명이고 하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지지요. 여러분, 위기 만나니까 지위도 가지고 있는 재산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어떤 것도 힘이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어떻게 하고요?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 짐 가지고 돈 많이 벌 줄 알았더니 풍랑이 일어나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도움이 안 돼요. 다 던져버리고. 19절도 보세요. 사흘 되는 날에 심지어 뭐를 버립니까?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 내어버리니라. 짐만 버리는 게 아니라 배에 있어야 될 기구까지도 버릴 만큼 완전히 이제는 희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지요. 다 버리는. 여러분, 인생 위기 만나면 아무것도 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 경험했거나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소망 없어 하는 가운데 이 풍랑 중에 바울의 확신과 위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풍랑 가운데서 복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풍랑 가운데서 다릅니다. 그가 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세상의 풍랑 만난 가운데 모두가 소망이 없고 모두가 의지하는 거 다 던져버리는 미래가 없지만 복음의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해요? 바울이 확신과 위로를 주지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메시지를 듣고 들었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21절에 말하지요. 왜냐하니까 이런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요? 주의 말씀은 이 어두운 밤과 같은 하늘에 내 길에 빛이요, 그리고 캄캄한 내 앞에 뭐예요? 내 발의 등입니다. 이 재수로 보이는 바울의 말이 재수말로만 들었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을 들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거의 예배 끝나면 잊어버립니다. 성경 어떤 본문을 알고 있느냐 해도 본문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게 대부분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 살아가요. 모르지. 우리 교인들은 제가 사도행전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맞추고 사도행전 이 정도는 할 거예요. 왜? 사도행전 하니까 매 달을 지금 사도행전 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까지는 맞출 것 같아.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슨 일이 지나가요. 심각한 한계를 겪고 뒤집어지는 일도 벌어져요. 막 실패도 해요. 불신앙도 해요. 인간관계도 무너져요. 그런데 그때쯤이라도 생각나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도 생각이 안 나면 굉장히 곤란한 상태예요. 여러분, 음식이 옆에 있으면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먹고 싶지요. 누가 안 줘도 저거 좀 줬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체면 때문에 손을 못 벌려 그랬지 먹고 싶잖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요, 음식 먹을 마음이 안 생겨요. 내가 죽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그 냄새가 역겨워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1년 반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죽음까지 이렇게 갔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어서 병원에서 그 경상대학병원에 음식을 이렇게 주는데, 음식을 주는데요, 김치, 젓갈 들어간 거는요, 쳐다보기 싫어요. 와, 이 음식 냄새가 이렇게 싫은 줄을 나는 60몇 년 만에 처음으로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주는데 막 겨우 안 먹으면 또 힘이 없으니까 겨우 닦아 먹는다고 그러지요. 먹어 치운다 그럽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말씀을 들었는데 잊어버려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지나간 다음에는 그때서라도 생각이 나면 성령님의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다 지나가고 했는데도 아예 생각이 안 나. 내 영이 죽은 상태예요. 아니, 내 영이 병이 들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옆에 있는데 그 음식에 대해서 내 구미가 안 땡겨요. 그러면 내가 병든 상태예요. 병든 사람에게는 맛있는 음식이요, 맛있게 안 보입니다. 맛있는 음식이요, 향기가 그렇게 좋지 않게 들려요. 음식이 나쁜 게 아니라 누구 상태가요? 내 상태가 병이 들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님, 문제 오기 전에 이 말씀이 먼저 깨달아지게 하시고 적용되게 해 주옵소서. 아니면 문제 나고 나서라도, 이후에 지나가서라도 그 말씀으로 이렇게 내게 답을 주셨는데 나중에라도 깨닫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런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시험 치고 나면 그 다음날 선생님들이 시험 친 거를 한번 짚어줍니까 안 줍니까? 예, 그 다음 시험 치고 나서 선생님이 채점을 해보니까 한 30가지 문제 냈으면 한 20가지는 잘 맞추는데 10문제가 잘 틀린 애가 많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잘 틀렸던 그 문제를 그 다음날 칠판에다가 풀어줘요. 그러면 그때 2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풀어주면 그래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그걸 놓쳤구나. 이런 애는요, 공부를 잘하는 애로. 근데 풀어줘도 콧구멍만 휘비고 있으면요, 걔는 아무 관계없는 애라. 왜 틀렸는지. 맞은 게 신기해. 맞은 게 로또 걸린 것 같아. 지 실력이 아니라
무슨 말 아시겠죠? 하나님은 문제 오기 전에 말씀으로 적용하기 원하지만 말씀이 문제 끝난 다음에라도 사건이 터진 다음에라도 그때라도 깨닫다면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달라지겠지요. 다음에는 내가 준비됐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겠지요. 풍랑 중에 있는, 그래서 바울이 안심하라, 생명에는 손상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내게 나타났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 276명이 탔잖아요. 자, 276명이 탔는데 일부는 선원이고 일부는 간부고 일부는 제수고 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사를 보냈어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런 풍랑받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에게 주의 사자를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날개를 달고 벌럭거리면서 말입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거나 또 무슨 이야기를 듣거나 또 누구를 이렇게 소식을 듣거나 전화 한 통을 들을 때 주의 천사가 나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요.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내게 알려줬는데 뭘 알렸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한 말, 내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은 한 섬에 걸리리라 했는데 그 섬 이름이 28장 1절에 날 멜리데, 지금 지도에 보면 말타라는 섬이에요. 지금 유럽의 사람들이 휴양지로 쓰고 있는 말타 섬에 멜리데에 걸릴 것이라 하는 게 그 천사가 바울에게 준 약속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드러나면, 위기가 오면, 풍랑이 오면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는요, 우리 내면이 뭔지 몰라요. 우리 속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막 점잖해 보여요.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풍랑이 옵니다.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한계가 옵니다. 그때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멈출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풍랑을 보내실 때도 있어요. 왜 보내실까요? 우리 속을 치유하시려고, 우리 속의 내면을 발견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껍데기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점검하고 새롭게 치유받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 생애에 풍랑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한계와 어쩔 수 없는 고비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본주의로 피하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요. 하나님, 이 문제 앞에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저 변명하고 핑계하고 도망다니는, 재주 많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는 그런 내 습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직시하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풍랑 만나고 위기 만나면 그 속 사람이 내면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염려에 포로되어서 다 낙담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말은 안 합니다. 표정을 보면 우리 대충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내면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풍랑 만나면 각종 대책과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고 뭘 할 건가 막 분주히 살지만은 피곤하기만 하고 신발만 달지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풍랑 만날 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를 더 체험하는 기회구나. 내가 잔잔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가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가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면 좋겠죠. 아프지도 안 하고 경제 문제도 없고 모든 사람 인정해주고 애들 가면 1, 2등 다투고, 그죠? 걱정 없는, 내일 시험 쳐도 염려 없는, 디비 자라, 니 고만 공부해라. 미안합니다. 디비 자라에서 푹 자라는 말을, 그죠? 그렇게 말해도 공부를 잘하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맑은 시냇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리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이 웬일입니까? 이 목자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 걸어 나를 인도할 줄 알았더니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말은 맹수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그런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양은 사람도 맛있게 먹지만 동물들도 양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동물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양은 또 늦고 포동포동하잖아요. 잡아먹으면 이게 오지잖아요. 그러니까 온 늑대나 이런 동물들이 양이 지나가면 잡아먹으려고 음침한 데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이 함께함을 더 체험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체험하는 기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게 왔구나, 그래 고백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은 내 내면에 잠복되어 있는 그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생각이 어떠하면 삶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그게요, 겉으로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풍랑만난 속에 사는 복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데, 이 풍랑만난 세상 속에 불신자와 달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온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문제와 위기 앞에서 나의 내면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희 집사님이 목이 안 좋으셔서 갔더니 조그마한 혹이 하나 있다고 해서 떼고 나오셨잖아요. 간 김에 진찰해 보니까 암일기 뭐가 드러났어요. 여러분, 조그마한 혹을 떼는 어려움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해요. 더 깊은 문제가 발견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문제를 통해서 큰 문제를 발견하도록 하나님 일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 작은 문제를 문제에 안 지는 줄 알다가 큰 문제를 놓쳐버릴 때가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요까지입니다. 내가 이런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뭐라고요? 오히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내가 앞에서는 낭망하고 불안하다가 진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오면 오히려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복음의 사람은 풍랑 만날 때 따라하겠습니다. 오히려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지금 내게 닥친 풍랑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저희 문제 큽니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주어진 힘이 버겁습니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다. 이 발견하라고 여러분 시편 93편의 3절 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또 그 바울이 풍랑 만난 모습까지요. 4절에 갑니다. 시작. 높이 계신 여호와여,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뭐라고요? 위대하시도다. 여러분이 주어진 문제, 큰 문제, 하나님은 더 크신 분입니다. 심각한 문제, 하나님은 더욱 위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할 수 없는 고민들 얼마든지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것보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도다. 이걸 누가 발견했어요?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모든 사람 풍랑 때문에 난리 나고 끝났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아니다.
이 풍랑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한숨에 걸리리라고 내게 약속하셨다. 여러분, 풍랑 만난 세상 속에 평안을 얻고 답을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에 묶이지 않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빌립보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뭐 했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뭘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행전 19장 31절 그랬죠. 네가 왕들과 모든 위정자들 앞에 나의 증인 될 거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거라.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풍랑도 문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풍랑에 죽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가 죽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몸이 달아서 풍랑 가운데 보호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문제를 걱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걱정합니까? 왜 내가 난리를 피웁니까? 왜 내가 힘들어합니까? 하나님이 힘들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파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몸살이 나야 돼요. 왜요? 우리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라 하셨는데요. 그 일이 뭐라고요?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이미 이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읽어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가이사 옆에 복음 전할 사람이라. 풍랑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멋진 드라마를 만들어서 나를 기억고 가게 하려는 과정에 있구나.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과정 속에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힘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멋진 명품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밑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전투기 조종사가 전투기를 타고 올라가면 구름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지요. 그러면 그 전투기가 이런 막 밑으로 옆으로 돌다 보면 그 비행기가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돼 있는데 조종사가 지금 발이 하늘로 가 있고 머리가 땅으로 가 있는데, 그런데 구름 속에 들어가면 자기가 밑인지 오른지 모른대요.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돼 있는데도 이게 바른 줄 알고 하다가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생긴대요. 그래서 교관들이 반드시 말한답니다.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보면 이게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를 보여준대요. 여러분, 위기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딘지 위인지 아래인지 정신이 없어요. 뭐가 뭔지 몰라요. 불신자 같아. 하나님 모르는 사람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같아. 뭘 봐라고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 받은 말씀이 뭔지, 성령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일깨우고 계신지 계기판을 봐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헷갈리는 길이 많아요. 뭐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한 길을 놓치면. 그럼 뭘 봐야 돼요? 내비게이션을 봐야 돼요. 경험 쫓아가지 말고 내비게이션을 보면 돌아가라고, 유턴하라고, 왼쪽 가라고, 오른쪽 가라고 표시를 해요. 그래서 난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치유받은 복음의 사람 같아. 내가 지나가잖아요. 틀렸습니다. 이 말 절대 안 해요. 잘못되었습니다. 이 말 절대 안 해요. 아무리 엉뚱한 길을 가도 우측으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잘못되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차 중에 내비게이션이 틀렸습니다. 그런 차 봤습니까? 그런 기능 자체가 없어. 야, 치유받은 복음의 이 물건이구나. 절대 뭘 안 해요. 바보입니까? 모자랍니까? 또 틀렸습니까? 아까 틀렸는데 또 틀립니까?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우리 가족들 그러잖습니까? 병신아, 네가 또 바보야. 네 맨날 틀리나? 얼마나 우리가 가까운 사이끼리 그런 말 합니까? 그 때문에 감정 상하고, 그 때문에 삐지고. 이런 상처는요, 길 가는 사람이 상처 안 줘요.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 봐. 기대가 크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은 그런 말 안 해요. 아무리 빙빙이 돌아도 왜 돕니까? 바보입니까? 모자랍니까? 축구입니까? 병신이 소리 절대 안 해요. 언제든지 알려줘요. 언제든지 바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줘요. 뭘 봐야 돼요? 길을 잃으면 내비게이션을 봐야 돼요. 방향을 놓치면 계기판을 봐야 돼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복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내 내면을 점검하고 이 문제가 온 것이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구나. 더 나아가서 이 풍랑과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야. 더 놀라우신 분이야. 이 문제가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더 놀랍고 큰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 문제 오게 올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점검하는, 계기판을 점검하는, 내비게이션을 점검하는 그런 축복. 정말 이 축복 가운데 풍랑맞는 세상 속에 여러분 승리할 뿐 아니라 문제의 소망을 잃어버린 주변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이 답을 주는 축복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풍랑 만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찌할 바 알지 못하고 염려하며 살지만 우리의 내면을 점검하는 기회로, 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확신하는 기회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점검하고 완전히 확인하는 기회로 삼는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